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하고요. 또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8장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9장에까지 계속 이제 그 순환 기사는 진행되고 또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이제 그 복음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일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기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거 모르면은 무시받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초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고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이런 그 기독교의 골격이 되는 사건을 대하실 때 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읽으실 때는 늘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깨닫고 내가 더 그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이렇게 짚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그 기독교의 그냥 말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기가 쉽겠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살피시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전체적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열정, 열심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죠. 근데 철학 쪽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그 말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제 수동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단어는 패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동사에서 왔는데 저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패셔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의 패셔라는 동사는 견디다, 또 당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라틴어로부터 온 말들이 또 우리 영어에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the passion 해서 P를 대문자로 사용을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순환, 당하다, 또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The Passion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거는 틀린 거죠. 많이 빗나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능동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될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이고 또 캐톨릭 사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시든 능동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가셨고 또 거기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질문에 답하시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서 당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제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리더십 아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을 보아도 과거에 당신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에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역은 굉장히 능동적인 측면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부터 이제 감람산에서 병정들에게 이제 잡혀가시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들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 의해서 순환의 자리로 수동적인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죠. 넘겨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넘겨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잡으면 잡히셔야 되고 끌고 가면 끌려가셔야 되고 때리면 맞으셔야 되고 모욕하면 당하셔야 되고 또 죽음까지 당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턱없이 맥도 못 추는 듯한 그런 그 상황을 수동적인 상황을 연출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구원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은 하나도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능동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또 수동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하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취하고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그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능동적으로 주도해 갈 때, 일이나 어떤 그 그룹을 이끌어 갈 때, 또 문제 해결사가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행복하게 해줄 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안도하죠.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같이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그런 어떤 확신을 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상황,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또 가해에 대해서 내가 꼼짝 못하고 당할 처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부심과 가치를 발견할 때처럼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겠죠. 오히려 자존감 떨어지고 또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 없이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과 또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탓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언짢은 느낌과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덕담으로 인사할 때는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는 안 하죠. 고통과 슬픔이 닥쳐도 일어나세요.
인생은 희노애락,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분노하고 슬픈 일도 있으니까 견디세요. 이런 인사 안 하시죠? 그런 인사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노하고 슬픈 일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답은 그 안 없어가서 잘 모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나봐야 될 사람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예외 없는 삶의 요소들이다. 즐겁고 기쁨도 또 분노도 슬픔도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시각, 인간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가 없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노하고 슬픈 일이 닥쳤던 그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내가 어떠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은 실패이고 없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생기면 참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2절 13절에 우리가 보시면은 피조물에게 잡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잡힌다. 이게 무슨 이상한 현상입니까? 결박도 당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시고 수모와 폭행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것은 실패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지없이 실패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의 주도권을 모두 다 넘겨주신 상황 속에서 순환을 피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참을 수 없었는데 참는 것이 정말 탁월한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방법이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큰 고통이 닥칠 때 참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성품의 요소이죠.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도로 보여주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행동이 아닌 자기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순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수동적인 상황에 극치에 달했을 때였죠. 그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는가?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비슷한 그런 성격과 그리고 경향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정중앙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순환당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익숙해요.
순환 당하셨지만 구속해 주시다. 그래서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냥 말하기에 거의 의심 없이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는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어떤 순환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것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는 거꾸로 나와 세상이 당하는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순환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환당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학자이면서도 사제였던 그분은 1996년에 타계하셨는데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그 학문적인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쪽에서 예일대 또 하버드대 거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 학부인데 거기서 이제 탁월한 학자로서 교수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가시다가 86년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지체장애자 공동체였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이제 들어가서 섬기시게 됩니다. 그가 86년에 처음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고 돌보게 된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25살 청년 아담 아넷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 가난할 때부터 간지를 너무 심하게 앓았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한 이상이어서 자기 몸을 잘 가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이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소천한 그 96년도 그해 2월에 그러니까 한 7개월 앞서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을 10년 동안 돌보면서 그분이 발견했던 그 복음의 깨달음과 세계를 빨리 책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자마자 이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좀 못해놓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 출판사가 협력해서 같이 이제 아담이라는 책으로 이제 엮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RBP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요. 우리 교회 추천 도서에도 있는데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복음은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복음은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그것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나우엔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살면서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몇 가지 없었습니다. 음식을 앞에다 갖다 놔야만 겨우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고 화장실 무슨 기타 등등 일상에 관한 것들은 돌보아주는 섬기비들한테 철저하게 의탁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수동적인 순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아담의 순환 속에서도 그가 36살 될 때까지, 35살 될 때까지 그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우엔의 통찰에 의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아담이 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런 통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마치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만,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고 있을 때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짐이 될 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래도 생명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살 수 있으려면 나는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피동적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와 선생님들과 나를 잘 돌봐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내가 내 인생이 존귀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맨날 그 싸움이나 하고 뭐 갈등이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웬과 주변을 돌보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1차적인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이제 한편 돌아보면요,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외모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회 규범에 우리는 맞춰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사는 삶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하면은 그 사람 정말 굉장히 자기 인생을 잘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가요? 정말 관계 속에서는 어떤가요?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런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주도하는 사회 규범에 맞춰가려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경쟁에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쫓기게 되었고 삶은 위축되게 되어 있고 신앙조차도 조여집니다. 우리가 이 패턴과 스타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나우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즉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수많은 수십 권의 영성과 신학에 관한 책들, 정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세계를 통해서 또 이분은 남미 쪽으로 2번이나 선교사로서 자원해서 가서 고생을 하면서 선교 사역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삶을 신앙 안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 규범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정진하고 파헤치면서 정말 살려고 했던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나오면은 그 참된 안식을 향해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를 굳세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경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신앙, 그리고 정말 성실한 신앙, 그런 사역조차도 세상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려고 그토록 애를 썼건만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은 나는 참 안식이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신앙에 매달려서 살고자 애를 썼지만 참 만족을 찾지 못하는 나의 삶은 결국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나 내가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 참 안식을 추구하는 삶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에인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이건 제가 비유컨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A 출판사에서 나온 참고서가 좋다고 다 그것을 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B 출판사에서 나온 무명의 참고서를 사서 봐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 같은 수준, 같은 평면, 같은 차원에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어놓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찾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아담,
그 아담과 함께 시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결국은 아담 안에서 안식을 발견합니다. 아담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후에는 아담을 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씻겨주고 이빨 닦아주고 죄송합니다. 치아를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면도도 시켜주고 또 체조도 시켜주고 안마도 해주고 늘상 아담과 친밀한 가운데 접촉, 손을 대고 만져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아담을 자기의 손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지 하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그런 섬김의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화기되고 뭐 고쳐달라, 뭐 치료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탁을 합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가는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함을 얻다라는 말은 치유되었다. 이 치유된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들이 안식을 얻었다. 그런 어떤 병과 질고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후엔이 아담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아담이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훨씬 더 능동적인 주체로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주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 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좀 중간 좀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로 표현되는 그 작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물 한 그릇 마실 수 없는 자들, 그리고 굉장히 피동적인 상황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즉 참 안식을 상속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에게 아담은 그가 그토록 평생을 찾고 구하던 참 안식을 제공해준 주체자였던 것이죠. 눈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전혀 능동적이지 않죠.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이 그런 능동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우엔은 정말 큰 복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삶과 연결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세상이 이렇게 순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대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전혀 없죠. 우리가 이런 걸 말로만 이제 한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은 이제 우리가 좀 철회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피상적이고요.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말 속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자라는 거죠. 자,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불능이고 무능한 상태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 싫어했던 그 순환의 수동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수동적인 것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라고 그렇게 절절한 고백을 실제로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 라는 거죠. 아담이 나오엔에게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 순환의 자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라는 측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때때로 피하는 것은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순환과 중첩된 가운데 내가 이 순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 수동적인 그 순환의 자리들을 항상 회피하고 또 인위적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근처에만 와도 두려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쇠해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망가지고 해쳐지고 나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무기력함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순환의 자리들,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는 저거 내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다 라고 믿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내게 왔을 때 그러면 나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인내, 믿음 이 성품을 길러갈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이제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하러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받고 너무나 굶주리기도 했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이제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다.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이 의미와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환 속의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순환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이름이 가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주려고 하는 지금 예비된
그 축복의 세계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교회 들어오셨다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삶에서 시련 속에서 씨름하셔야만 이것이 나의 삶의 몫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해서도 이게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삶의 몫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홀이 만났던 아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수동적이고 순환을 막 일부러 취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뭐 낙관적으로 대하고 이러라는 뜻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고요. 그러나 받아들이자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고 그것이 없어야 또 안식이고 축복이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달갑게 나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수동적인 순환의 자리들,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병상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고뇌 그리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잘못으로 또 친구의 잘못으로 또 교회의 잘못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정말 하늘밖에는 볼 데가 없는 그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천명에서처럼 우리는 비밀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이 느껴질 때까지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이렇게 들으면 호감은 갑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오약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오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순환과 죽음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밑바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난 예수께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할까를 입체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